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21장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우리 찬송 42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이끄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때까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때까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오늘 새벽의 말씀은 이새의 막내 아들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무엘이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왔고 준비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 제사가 마친 후에 이제 제사의 음식 화목 제물을 가지고 함께 식사를 나누게 되죠. 그 자리에서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만나게 됩니다. 맨 먼저는 키도 크고 좀 남자다운 외형을 가진 장남 엘리압이 사무엘에게 인사를 할 때에 사무엘은 그의 외적인 모습만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를 택하였구나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에 여호와께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길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적인 모습으로 보지 않고 그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과거에 뉴스 가운데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서 성형수술을 받는 성형수술이 굉장히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이 면접할 때 외형이 받쳐주지 않으면 취업이 어려웠다. 그래서 막 성형수술을 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람에게 있어서 첫 인상이 참 중요하게 여겨지죠.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어떤 첫 인상, 어떤 외형적인 모습 이러한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엘리압에게 대하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엘리압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요 다음을 보면 왜 엘리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골리앗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올 때 골리앗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죠. 그때에 서로 진을 치고 있는 블레셋과 이스라엘 진영 사이에서 골리앗이 앞으로 나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그 누구 한 사람 그 앞에 나서서 이야기하거나 싸우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골리앗이 무서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에 이 골리앗이 외치는 그 소리를 듣고 분노하였던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구였냐면 소년 다윗이었지요.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가, 하나님의 그 군대를 모욕하는가 하면서 이 다윗이 의분을 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외치는 이 소리를 누가 듣냐면 이 맏형인 엘리압이 듣게 됩니다. 엘리압이 다윗이 하는 그 소리를 듣고 뭐라고 하냐면 17장 28절에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나누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렇게 이 엘리압이 이야기합니다. 외적으로는 남자답고 건장한 훤칠했던 사람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의 내면은 어린 소년 막내 동생이었던 다윗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용졸하기도 하고요,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엘리압에게서 보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사람이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결코 보시지 않습니다. 이새는 엘리압을 시작으로 차례대로 아들들을 사무엘에게로 보이고 인사를 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어떠한 사인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이새가 데리고 온 7 아들이 모두 사무엘 앞에 섰지만 그 중에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새에게 막내 아들이 있음을 사무엘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들에서 지금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급하게 데려오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얼른 데려와서 사무엘에게 인사를 시키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왜 이새가 이 막내 아들 다윗을 들판에 두고 나머지 7 아들만을 데리고 사무엘에게 나온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절의 말씀에 가보면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름을 붓는 것은 정말 흔치 않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기름을 붓게 됩니다. 대제사장을 세우거나 선지자를 세우거나 왕을 세울 때인 것이죠. 그래서 이미 이새는 이것이 어떠한 일 때문에 사무엘이 자신들을 제사 가운데 초대하였는지를 이새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덜렁 막내 아들 다윗은 빼놓고 나머지 7 아들만을 데리고 왔다. 그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막내 아들이 너무나 어리기 때문에, 소년이기 때문에 이 막내 아들 소년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실까 하는 그런 외적인 것만을 보고 이새 역시도 판단하였을 수 있습니다. 또는 이새가 다른 아들들을 편애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여하여튼 이새는 다윗을 빼놓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엘리압에 비하면 왜소하기만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맏형인 거의 장성한 아들인 엘리압만 하겠습니까? 이제 소년티가 보이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작고 초라한 그냥 아이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서, 엘리압에게서 느낄 수 없었던 아름다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아름다움은 외적인 아름다움,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아름다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면적 아름다움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소년의 아름다움은 그 누구보다 순수했고 또 경건하기까지 한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이제 그 내면의 아름다움이 자연스럽게 겉으로 드러났던 것이죠. 우리가 마치 나이가 들면 겉모습은 막 주름도 지고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그 모습 안에 보면 성숙함이 묻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삶을 오랫동안 살아온, 그래서 그 안에서 묻어나는 성숙함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의 영적 상태 역시 겉으로 그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숙하든지 성숙하지 못하든지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무엘이 이 어린 소년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감동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양을 치다가 갑자기 불러서 사무엘에게로 갔는데 영문도 모르는 기름을 이렇게 붓게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 다윗이 하나님의 영이 자신의 마음을 뜨겁게 감동시키고 있음을 다윗이 느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하는 그러한 감동. 사울도 처음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이와 같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10장 6절에 가보면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이것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함으로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갖게 하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에 임하여서 감동이 시작되면서 새 힘을 얻게 되었고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떠나버렸다라고 성경.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면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결국 그 영이 어떻게 되었냐면 다윗에게 지금 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가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 좀 말씀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지만 우리가 성령과 함께 머물지 않으면 성령이 소멸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성령님을 담고 있는 우리의 그릇의 문제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유지하는 것, 성령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실 때에 이를 계속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도록 우리는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도 이날 이후로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다윗 안에서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역시 우리 안에서도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그릇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우리를 다듬어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다듬어 갈 수 있을까요?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늘 깨어 있는 삶, 더불어서 우리가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뜻대로 순종하여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 일회적인 어떤 성령의 놀라운 역사의 체험 이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삶인 것이죠. 지금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 놀랍게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셨고
그 영에 이끌려서 감동이 되기 시작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왕이 되도록 계속해서 그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이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도구로 계속해서 감동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힘을 주시고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단지 눈에 보여지는 외적인 것만을 보고 우리는 생각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시각적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이끌리게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저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모습을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겉모습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내면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러한 영적인 충만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늘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깨어 있겠습니다. 성령 안에 깨어 있는 사람,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듣는 사람 뿐만 아니라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성령님 늘 감동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성령의 감동 아래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부족한 종을 위해서 또 우리 함께 동역하는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름 부어 세운 종들, 우리 항존직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을 감동시키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셔서 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항존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세우는 일을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하며 더불어서 우리 교사들과 우리 사역자들이 다음 세대들을 말씀과 믿음으로 사랑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교회 우리 상봉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를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